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서로 자기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14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자기 자랑하느라고 질서를 해쳤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분열이 있었고 또 송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행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워하고 숨겨도 시원치 않은 그런 내용들도 정말 심각한 음행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음식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도 너무 과하게 이제 지적을 한다거나 그걸 정죄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분들로 인해서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고린도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를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부분들이 다 소중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소중한지 어떠한 것들이 소중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 그 진화론적인 입장으로 퇴화되는 기관이다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그랬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의학이 발전하면서 아니다,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관들이 계속 다시 재해석되고 있죠. 이러한 학문에 대한 재해석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계속 될 겁니다. 아마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최근에 겪었던 일이라 사랑니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뽑는데 모르겠습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또 어떻게 되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재해석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몸을 이루고 있다면 이 모든 기관들이 다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해서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세워줌으로 인해서 질서가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줘야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자라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에 나타난 쉼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지체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선물을 주신 이유입니다. 영적인 선물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방언에 대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무질서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데 방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영적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다. 세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영적 선물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는 이 모든 영적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에만 나와 있는 이 방언과 대언은 어떠한 목적이냐? 결국은 모두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듣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 바로 방언과 대언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 아이가 되지 말라.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그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선물을 사용합니까?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성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영적 선물,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언과 대언을 적절히 이제 사용을 해야 한다. 질서 있게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강조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과 대언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질서 있게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규정을 얘기하는데 두세 사람이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 그리고 세 사람 이하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같은 경우는 통역이 함께하고 대언도 순서대로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하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이전 사람은 잠잠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선물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은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4장은 질서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지금 어느 상황이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모여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개인이 혼자 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모여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입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서로 받은 여러 가지 영적 선물도 있고 이 순서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질서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방언은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 남자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에도 방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그러니까 공적 모임에서 예배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말씀 중에 방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어떤 남자가라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입니다. 마제스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남자입니다. Any man 해서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거든 두 남자가 말해야 세 남자가 순서대로 하고 한 남자는 통역할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주까지 나와 있던 내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 많은 사람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적인 예배 또는 공적인 모임에서 있는 상황에서 질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방언과 대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남자에 대해서 방언은 남자에 한해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공적인 예배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고요. 34절에 보시면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은 보면은 여자들은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누구를 공격할 때 그냥 성경 한 구절 하고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이제 자매님이 얘기하고 근데 여자들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성경의 이제 본질을 이제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뒤를 보면 어떠한 내용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speak이라고 나옵니다.
말하는 것이 영어 단어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ay도 있고요, tell도 있습니다. 그런데 speak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설할 때 영어로 이제 그 명사로 뭐를 쓰시죠? speech라고 하죠. speech가 speak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적인 예배에서 고려했을 때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아까 방언과 대언도 그렇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방언하는 거,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알지 못하는 얘기로 하는 거, 그거는 다른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하고 말하는 거나 하고 대화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그냥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듣는 청중이 있을 때, 이 청중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방언과 대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듣는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그 맥락을 같이 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모두가 모여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2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제는 장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상황,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공적으로 모임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이 상황을 전제로 하고 이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 상황에서 여자들이 speak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성경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방언은 남자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speak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피터 라크만 목사님의 주석도 그렇고요. 이제 다른 주석들도 보면 여기서 이 speak은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방언만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대언도 얘기하느냐를 봤을 때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의 맥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speak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거나 이제 선포를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상황도 그렇고요. 그리고 방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여자들에게 허용된 것들을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도 보시면요.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때도 이제 여자와 남자의 어떤 질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여자들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대언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런데 머리를 길게 하거나 머리를 덮지 않고는 하지 마라라는 내용입니다. 왜? 중간에 남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질서에 그리스도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의 딸들도 대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시면 바로 그 사람 빌립입니다. 이게 처녀인 4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언을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처녀인 딸들도 대언을 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변천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터 러크만도 그렇고 워렌 위어스비 주석에도 같은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방언에 대한 내용이다. 여자들이 speak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대언까지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오늘 34절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니라. 그러니까 율법에는 여자들이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에서 이 구절은 율법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16절을
그 의미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여자에게 이제 형벌을 내리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창조의 질서에도 도움을 주는 이로 이제 여성을 창조하였고요. 그 이후에 형벌을 낼 때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질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어떤 그 선포할 때 말씀을 여러 사람들 앞에 선포할 때 여자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역자 목회는 그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감독의 자격에 보시면 결혼한 남자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남자로 이제 나와 있고 여러 덕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여자가 뭐가 못나서 예, 지금 뭐 봐도 여성이 뛰어난 면들이 참 많습니다. 뭐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와 여자가 동갑이 만나면 이제 정신 연령이 이제 남자가 어리다.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뭐 저는 200% 인정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동시에 처리하는 것들. 보통 이제 남자들은 이게 좀 말이 좀 조심스럽거든요. 이게 어떤 일반화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지금 여기 범죄 벗어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일하는 거,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훈련이 되면 하지만 똑같은 연령에서 같은 조건을 놨을 때는 이제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이제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법 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순종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있고,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저런 사람을 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질서일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5절에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당시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질서가 없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그 주장도 하고 논쟁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자는 남편에게 물어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질서부터, 이 가정의 질서부터 교회는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디모데전서 2장하고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복장과 여러 가지를 다루면서 이제 질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어떻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하냐면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남자는 모든 남성을 통틀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앞에 9절과 봤을 때는 남편과 아내의 어떤 그 관계에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 앞에서 여성이 권위를 행사하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성경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배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아이한테 배우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존재에게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여성이 가르치려고 하거나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교육시키는 거는 여자들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이제 분리가 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봤을 때 남편이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음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여성은 지혜가 많잖아요. 지혜가 많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은 좀 단순합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요. 아, 이거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본인이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실제로.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격려하고 그것을 권유함으로 인해서 결정을 남자가 하게끔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역사에서도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삭의 사례에서도 보면은 이제 아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그런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권유했을 때 그때 남편은 지혜롭게 이제 판단을 하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조언하고 권유하고 남자가 결정하는 구조, 그것을 이제 성경은 이제 질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질서를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해서 이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성이 머리를 짧게 하는 경우, 미는 경우, 그다음에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을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는 그러면 배우기만 하느냐 가르치지 않느냐, 성경은 또 다른 말씀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디모데가 꾸밈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아니라 로이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 배운 줄 알며 누구에게 배운지를 분명히 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가르칩니다. 디도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이제 연로한 여자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젊은 여자들도 이 연로한 여자들에게 배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보면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조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모였을 때 여성이 공적으로 그 어떤 연설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그 대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언과 대언은 어떤 직통 계시한 대언은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질서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합니다. 불신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 이제 불신자 남편이나 아니면 싱글이나 여성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주석은 보면 많은 이제 피터 라크만 주석도 그렇고 주석서들을 보면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그리고 또는 오늘 성경처럼 연로한 자매에게 성숙한 영적으로 그러니까 나이만 연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그 자매들에게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디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자매님들도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또 뭐 저나 아니면 그 뭐 남편분들 또는 뭐 저에게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여성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의 사모입니다. 목사의 사모는 특별한 권위가 있거나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감독의 자격에도 여성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집사의 역할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아내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거나 권위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이러다가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은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질서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중에도 뛰어난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현명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 여러 지체들 자매님들이 있을 때 연로한 우리 그 영적으로 성숙한 자매님들이 충분히 조언하고 그들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질서는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배우도록 하라라고 성경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질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34절, 35절, 그리고 3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하게 좀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이게 마치 자기에게만 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셨어라고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질서 없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방언에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방언도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언도 혼자가 아니라 3명 이내의 사람이 서로 교차 검증을 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질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그 당시에는 보면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무슨 권한으로 얘기하는 거야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개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주신 바대로, 위탁받은 대로 전한 것이다라는 것들에 이제 확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대언자라면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바울이 너희들에게 쓰는 것들 주의 명령들인 줄을 인정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이 완성되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교리로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의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봐서도 이제는 우리가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이 부분들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들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남자는 타언어는 남자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역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되고 2-3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보다는 알아듣는 5마디로 하는 것이, 그래서 알아듣게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대언도 2-3 사람이 하고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서는 여자에게 방언이 없다. 그리고 연설이나 선포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남편에게, 그리고 결정도 남자에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많은 성경에서 창조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있었고 여러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관계와 질서를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에베소서 5장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와 교회로 우리가 그 비유해서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의 명령임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38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반복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둘지니라.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나는 오늘 너를 꼭 밤이 새나니 있더라도 오늘 이해시켜야 돼 라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알지 못하게 둘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이게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좀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그 마제스티 성경에서는 이 사람도 여기도 똑같이 any ma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그를 둘지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거나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두면 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또는 물리치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거니와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바울이 그냥 생각을 해서 만든 질서가 아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질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권위를 하나님께로 두게 되고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그럼 놔둬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39절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39절 40절은 이제 14장의 질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거는 이제 14장 1절과 같이 이어서 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하죠. 더욱 뛰어난 길 사랑의 길을 따르고 그리고 대언을 사모하라로 14장 1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했죠. 12장 마지막에서 사랑이 더욱 뛰어난 길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14장에서 다시 사랑의 길을 따르고 그리고 대언을 사모하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것도 뒤에 말만 가지고 타 언어 막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4장 전체로 봤을 때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은사가 있습니다. 대언과 타 언어, 방언,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대언을 사모해야 한다. 왜 고린도 교회 자체가 여러 지금 당시에 과연 타 언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가?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국에 있는 여러 이스라엘 민족, 타 언어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을 때 그런 상황이냐?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듣는 사람이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필요하냐? 대언이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언을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4장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15장에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편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은사,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공적인 모임입니다. 공적인 예배, 사람이 모여있을 때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하죠. 그때 우리가 영적인 선물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줌으로 인해서 질서 있게 하고요. 그리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목소리의 이 주파수가 낮습니다. 이 변성기 이후에 좀 낮아졌거든요. 변성기 이후에 낮아지고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더 목소리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자기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주파수 대역에 있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재미가 있게 해서 코미디 쇼가 돼서 되겠느냐? 많은 그 일부 이제 대형교회에서 코미디 쇼처럼 하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품위 있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농담을 해도요. 누구를 깎아내리면서 농담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세워주는 농담을 할 수도 있거든요. 농담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그 면들을 부각하고 장점을 부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농담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필요합니다. 무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뭐 어떤 것들로 드러납니까? 말과 행동과 복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도 우리가 지금 쭉 봤던 그 질서에서도 남자와 여자 복장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입는가,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의 품위가 묻어나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나는 대접을 받아야 돼 했을 때 그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거 아십니까? 보통 이제 진상 고객들이 품위가 떨어집니까? 품위가 올라갑니까? 진상 고객들이. 진상 고객들은 뭘 합니까? 내가 백화점에 가서 나는 고객으로 대접을 받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좀 보기 좀 불편한 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저쪽에서 이제 고객님 하는데 거의 말도 안 하고 카드 탁 주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아래 사람한테 하듯이 하는 이런 부분들은 참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좀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고객이 될수록 옆에서 봤을 때 저 사람 품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양이 있습니까? 대접을 받아야 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만큼을 존중해주고 대접해주는 사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섬김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정말 우리 그 발톱 끝에 때만치도 못한 우리들한테 오셨고 존중해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품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무엇을 양보하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말과 행동과 복장에서 이제 드러날 때 우리는 거기에 이제 품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지금 짙은 그 와이셔츠를 입고 온 지가 한 달 정도 되거든요. 많이들 처음에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정하게 입고 오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매일 요즘 이제 뭐 회의를 이제 학교에서 많다 보니까 매일 회의를 하면요, 매일 이렇게 입거든요. 매일 입는데 매일 빨면 밝은 색의 그 와이셔츠들은 금방 바래집니다, 색깔이. 그 오히려 좀 더 단정하지 못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 학교에서 제가 총장님 만나러 갈 때, 이사장님 만나러 갈 때도 이 복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가장 나에게 있어서 단정하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복장으로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이게 처음에 이제 밝은 색이었을 때 좀 약간 단정치 못해 보이더라고요. 이 카라가 색깔이 좀 되거든요. 그렇다고 몇 번 입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정 끝에 이거 한 10벌을 샀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입고 갑니다. 학교에서 이제 그 중요한 회의 할 때도요, 그렇게 입고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별다른 뜻은 없고요. 이게 한 95% 이유고요. 약 5%의 이유가 있습니다. 5%의 이유는 짙은 색을 입으니까 조금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 부족함을 그게 약간의 저의 인간적인 부족함, 뭐 늘 좀 어려 보이시고 젊어 보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 그런데 저는 이 옷을 입을 때, 이 예배당에 올 때
뭐 제가 이 목회자로 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예배에 참석할 때도 가장 좋은 옷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보다도 더 단정한 옷으로 입고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 말과 행동과 복장에 있어서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요 방언과 대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방언과 대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결국은 모든 것에 있어서 품위와 질서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시는 분 두 분 있죠.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 우기성 형제님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우기성 형제님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찬양을 선곡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두 분이 찬송가를 선곡하거든요. 그거를 찬송가를 선곡해서 최병대 형제님한테 드리고요. 모든 것들이 금요일날 오전까지 이루어집니다. 저도 금요일날 오전까지 설교 본문과 설교 후 찬송을 최병대 형제님께 보냅니다. 가끔은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명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명지가 예전에는 좀 부담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수요일까지 임동수 형제님한테 드렸습니다. 찬송가를 연습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연습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토요일 날 오전에 정확하게 9시잖아요. 1분도 틀리지 않죠. 9시에 정확하게 예배 순서가 단체 카톡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이 광고와 순서도 최병대 인재님이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그럼 거기에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한 내용들, 설교 본문을 토요일 날 오전까지 다 마무리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여기다 끼워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 전에 오셔서 우리 이제 형제님께서 오셔서 방송에 대한 부분들 다 체크하시고 이런 부분들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톱니바퀴처럼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예배에서 우리가 느끼는 질서 속에서 안정감 이거를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식사가 이제 1층에서 이제 오게 되죠. 그것도 이제 매주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서 지불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것도 한 주가 이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질서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지체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지 않은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정말 이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서로 조심하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여기가 보면서 우리가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요. 이 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지체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그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람인지라 이제 미숙합니다. 우리가 이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집사님들도. 그래서 오늘도 그냥 저 주일만 찬하고 쑥 들어가셨는데 뭐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애교로 좀 봐주시고 이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이제 봐야 합니다. 찬송과 기도, 말씀 모두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질서 있게 동반되어야 합니다. 매튜 헨리는 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4장 20절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라는 것, 그리고 23절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여져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미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3절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이 쭉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방언과 대언을 가지고도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그 무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방언과 대언은 두세 사람 이상
해야 하고요.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이하여야 하고 질서와 순서, 통역자 그리고 여자가 제외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대언을 사모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아듣게, 무엇을 이해하게,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게 전해야 하느냐? 바로 15장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적 예배, 공적 모임에 있어서 질서 있게 말씀해야 한다. 품위와 질서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 모임에서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이거는 내가 와서 어떤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좀 더 일찍 오시고 미리 오셔서 같이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질서와 함께 하는 예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대전의 침례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